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활동을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내일 본문까지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성막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21절을 원문으로 보면 성령의 자극으로 마음이 동요된 사람들이 회막을 위해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한 예물 리스트를 알려주셨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는데요. 21절을 보면 성령의 자극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자극했다는 걸까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황금 송아지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함께 가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자극하신 거죠. 백성 전부가 다 성령에 감동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1절이 알려주듯이 성령의 자극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절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지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건 내가 잘된 건 다 내 복이고 내가 선택을 잘한 결과고 이런 생각으로 꽉 차서 죄에 대한 각성은 물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죠. 이런 사람은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도 잠깐 동안은 감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이 취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께서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원문으로 보면 가져오다라는 동사가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하게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가져왔다는 건 이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자 했는지 성령이 이들 마음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알 수 있죠.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팔찌나 귀걸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금붙이가 많다는 건 애굽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아 나온 게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애굽에서 성공했다는 뜻이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돼서 자신이 성공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지요.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여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신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 당시는 여자는 숫자에 들지도 못하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죠. 이는 장차 오순절 성령이 여자들에게도 임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실을 뽑았는데요. 자원에서 드린 예물 중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워낙 휘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굽에서 갖고 나온 실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지혜로운 영을 부어서 실을 직접 뽑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실을 뽑다, 방적하다라는 뜻의 타바라는 히브리어는 성경 전체에 여기에만 나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란 얘기죠. 이 여자들이 실을 뽑은 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들은 난생 처음으로 실을 뽑았고 성막을 세운 이후에는 전혀 실을 뽑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애굽에서 원래 실을 뽑던 여자들인데 자원에서 성막일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단어로 봤을 때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단회적인 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이 단회적인 사건이듯이 그것을 예표한 것이 이 사건이란 생각이 듭니다. 27절과 28절을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이기 때문에 족장들이 보석과 올리브 기름과 향품까지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장과 그의 직계 가족들은 막노동을 한 일반 노예들과는 달리 요셉처럼 애굽의 고위 관리집에서 집안 총무로 일을 했을 수도 있죠. 대를 이어서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다면 보석과 향품과 기름까지 받아서 나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에 제사장의 분향은 하나님만 맡으시는 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향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다 죽는다고. 그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남의 기도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표 기도를 들을 때 왜 기도로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을 냄새 맡는 짓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기도로 설교를 하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을 이러고 저러고 했으니 제가 잘못한 거죠. 얼른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안 그러겠지만 저 같은 분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족장들이 보석을 바친 걸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최고를 드려야 한다, 혹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를 원하셨다면 전부 다이아몬드를 바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최고를 원한 게 아니라는 건 흉패에 달린 12개의 보석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흉패에 달린 12개의 보석들은 전부 아름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지금까지 보석으로 인정받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홍마노, 루비로 불리는 홍보석, 사파이어로 불리는 남보석, 이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보석 취급을 받지 못하는 준보석들입니다. 자수정, 녹주옥, 석류석, 토파즈,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이런 보석들은 전부 준보석입니다. 예쁘긴 한데 값비싼 것도 아니고 희귀한 것도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보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석처럼 취급해주는 그냥 예쁜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반짝이는 돌에 불과한 돌을 어여삐 보시고 선택해서 보석처럼 여기고 이름을 불러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더 하나님 성품에 가까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보석이지 밖에 나가면 그냥 돌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선택해서 제사장의 가슴에 달아놓고 진짜 보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신 거죠. 지난번에 계시록에선 보이지 않는 보석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백만호와 석류석, 이 2개가 사라진 보석입니다. 석류석은 이미 준 보석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백만호는 석류석보다 더 돌같이 생겼습니다. 예쁘기는 해요. 근데 진짜 돌 같아요. 실제로 보석 가공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공예품에 이용이 된답니다. 얘는 왜 사라졌을까 생각을 하다가 혹시 다이아몬드랑 루비랑 같이 흉패에 달려있으니까 자기가 진짜 다이아몬드급인 줄 알고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을 벗어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나 보석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같은 저희를 어여삐 보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보석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에 늘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